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는 긴 세월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 이 관계를 맺으신 언약을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아시지 못할 만큼 지식이 없으시거나 또는 외면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등등의 신앙적 의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시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한 언약을 결코 외면하거나 철회하거나 또는 후회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하여 언약이 유지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하니 내가 너와의 너희를 나의 백성 삼은 언약 관계를 깨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이제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벌어질 때 언약을 깨겠다라고 말씀은 하세요. 그때 이제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집단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할 때 심판의 의미로 그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속해 있는 개개인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연속성과 또 불순종이란 이러한 그 언약의 깨어짐의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따라 파악해야 될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가 모르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신앙의 원망을 할 만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일하실 때가 되어질 때 일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출애굽기 1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이 괴롭게 되어졌다. 그리고 16절에 저들을 죽이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더라. 기껏 민족의 생존에 대한 위협까지 당하는 큰 어려움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고 저들을 향해서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주님이 정한 때가 될 때까지 놔두시다가 이제 손을 내미십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짐작을 미리 할 수 있다면 견딜만 하겠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날 날이 언제인 줄 알면 견딜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군에 있을 때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데 제대 날짜를 알기 때문에 나를 지워가면서 견뎌가는 겁니다. 만인데 언제 제대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 군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이제 한 인생 살지만 인생이 이제 우리가 100년, 1000년 살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날이 곧 있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사실 슬픔과 수고가 있는 인생이라도 견디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 평안하고 다 넉넉하고 여유 있고 등 따숩게 이렇게 자만한 자족의 마음이 푹 좁게 찾아서 이렇게 사는 인생을 다 살면 천년 만년 이 땅에 살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생의 욕구는 매우 강렬하나 그러나 현재 삶은 슬픔과 수고의 연장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인생이 결코 100년 넘어가지 않는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이고 그 인생 끝에는 낙원에 이른다. 주님을 뵌다. 내 영혼을 붙드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 살만한 인생에 힘을 주는 거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 인생의 때를 살아갑니다. 근데 끝이 없는 인생살이로 계속 수고와 슬픔 인생을 살아가라면 그건 고된 인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쯤 간섭의 손길을 내줄까를 미리 알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우리 고난을 아시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디 있는가? 이렇게 외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러한 이스라엘 곤고함과 그들의 별 마음의 시험들 만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때를 정하신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 무능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의 지혜에 따라 행하실 때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보일 때는 침묵하는 듯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침내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2장 24절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잊지 않고 계신 거죠. 이 기억하시는 것은 계속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고 계심이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드디어 3장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 보입니다. 왜 이때쯤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가나안 족속을 멸합니다. 멸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즉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사역을 통하여 그 땅에서 있던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정복 사역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은 죄의 심판을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성경은 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찰 때까지, 그들의 죄가 넘쳐 흐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두신게 되어집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거룩한 땅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 죄의 심판 아래 척결해 나가시는 일을 하심으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는 술을 들리시고 때가 되어질 때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이제 찾아오시는 내용이 3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가장 연약할 때예요. 사실은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고 혈기왕성하고 힘 있고 권력이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결국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내어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피했다가 40년 세월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사는 겁니다. 이 독립된 영역과 땅을 갖고 양물을 가진 게 아니고 장인 집에서 그 장인의 양떼를 쳐주는 살이를 하면서 40년 세월을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힘과 세력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재산을 할 만한 것이 없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0 노인이 된 겁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했을 것이고 자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았을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고 민족을 생각했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40년 세월이 다 흘러갑니다. 나이 80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더 100세를 넘겨 130까지 산다 할지라도 80세는 여전히 노인인 건 노인인 거죠. 그때 모세의 안력이 여전히 성성했다. 이거 사실 신기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모세가 40년 세월 광야에서 양치며 보내는 세월 동안에 아무 쓸모없고 무명의 사람이요 잊혀진 사람이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현의 모습은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어 있는데 이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거 모세는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라 생각할 만한 어떤 형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제 누굴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 실제 천사를 보내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화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꼭 여호와가 되어지는 거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실제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군가?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신적 본질에 따라서는 신성에 따라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신약에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용하여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사자를 했을 때 그가 곧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훗날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 안에서 사람의 형체 모습으로 현현하여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충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현현하셔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근데 실제 이 현한 모습이 불꽃 가운데 나와서 모세와 더불어 얘기할 형태가 아니고 그 계시의 형태는 보이셨으나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형태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너무 보니까 신기한 거죠. 신기하니까 이제 3절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해서 떨기나무 가까이 접근해 갑니다. 호기심은 왜 안 타지?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찾아갑니다. 이제 모세는 떨기나무의 불길을 보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보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절에 보려고 돌이키는 모습을 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 여호와 사자가 현현하여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을 보러 가고 있고, 하나님 보러 가는 모세를 이렇게 잘 보고 계신 겁니다. 똑같이 보려고와의 같은 단어로 이게 비교해서 이 장면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걸 보고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늘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찾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하는 모습,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마치 모세의 음성을 부르듯 우리 심령 속에 불러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실 때도 불러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당연히 아세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이게 우리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셔요. 그러니까 그저 한 사람이 아니고 저가 부르실 때는 병훈아 병훈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심령의 부담과 깨우침과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찬송할 때 깨우치고, 그럴 때 사실 주님은 이렇게 이름 불러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실 때 특정하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름을 불러 특정한 사람 하나씩 창세전에 영원전에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이 때로부터 구원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죠? 4절 끝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이 예사로운 장면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능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는 것이죠. 막혀져 있다는 거죠. 막혀져 있지 않아요. 죄가 가리워져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를 때 내가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창세기 3장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냐 아담아, 하나님 몰라 부르신 게 아니라 왜 숨었냐는 뜻이죠. 왜 숨었느냐. 그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찬송한다는 것은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가리우고 강팍해지고 굳어지면 하나님께 나오기가 싫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걸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꾸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자기 안에 꽈리 틀고 굳어지고 강팍해져 가는 죄의 심령을 계속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책망하는 책망이 듣기 싫고 거북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듯 우리 이름을 하나씩 불러낼 때 제발 나를 부르지 말라, 어째 나를 찾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나가
주의 말씀에, 명백한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주님의 손길과 음성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거죠. 자꾸 멀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에서도 주의 음성과 뜻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바로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향해 마음이 열어진 것이죠. 그 열린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 열린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어요. 어느 한계선을 딱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것은 땅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모세의 거리를 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자체가 무슨 거룩해요. 땅 자체는 다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부르니 모세가 소리 나는 곳 떨기나무저 가까이 올라가 있을 때 주께서 임재한 그 상황 안에서 이 땅은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땅은 거룩한 네가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성 앞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임을 뜻하는데, 특별히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주석가들은 사실 이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봅니다. 이 주인 앞에서 노예나 종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못했고, 그들이 신을 벗어진 그 흙먼지 나는 땅을 맨발로 다니는 것은 비천하고 종과 같은 노예의 처지와 같은 자라는 자기의 겸손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은 철저히 낮은 마음이요, 겸비한 마음이요, 주의 뜻을 구하는 심령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면 딱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자기의 낮춤, 즉 겸비함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간이 죄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완악한 심령을 깨부수는 것이니까 그건 자기 심령을 낮추는 겸비함으로 설명되어지고, 그런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천한 우리를 구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주님 앞에 내가 은혜 입은 자로 엎드리나이다 해서 하나님 왕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겸비한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를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명하시는 것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여호와의 군대 내장이 여호와에게 나타났어요. 천사를 보내준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함으로 이 겸손함과 엎드림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은 뒤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왕으로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제 명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 사명을 주시니 6절부터 이어져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건 언약을 상기시킨 거죠. 내가 아브라함 이후 너희 민족을 쭉 구성했던 너희의 족장 3대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돌보러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적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흔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다면 얼굴을 가리우고 뵙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 말없는 긍휼이 아니면 결국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구약 때 모세 율법 이외에도 여호와의 성전의 성소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7월 10일 날 한 번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7월 10날 대속죄일에 한 번 제물을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혹시나 살았나 그걸 확인하려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성소를 들어간다는 것,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거였죠.
구약에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의식을 통하여 죄 사함과 또 안식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여전히 그림자였다라는 측면에서 구약 백성이 하나님 뵙는 건 실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감사하면서 예배로 나옵니다. 아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종교 의식과 어떤 조건으로 막힌 것이 없어요. 이게 다 뚫려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던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상 은혜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 그 모세도 두려워 얼굴을 가리웠고 하나님을 바로 배우면 죽을까요? 하나님이 그 뒷자락만 살짝 보이셨던 모세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뵀다고 그랬는데 모세보다 가까이 주의 말씀을 통해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를 직접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지위와 특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조차도 사모하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장 7절에 그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정말 이 말씀을 친히 들었을 때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따스한 아버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애굽인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보았고 그것도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하고 계세요. 들었다. 그리고 근심을 알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고 듣고 알았다고 말씀하신 곳에 있는 이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이 친밀성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마치 이와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하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함이고 나를 핍박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동일시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교회 핍박을 자신의 핍박으로 아실 만큼 친밀감 있게 느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내가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한 이 친밀도는 꼭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 백성에게 두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었다는 말은 이 백성이 곧 나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으로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8절에 내가 저들을 내려가서 건지겠다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겠다 그랬어요. 내려가서 8절 맨 마지막 8장의 8절의 맨 마지막 단어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데려갈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캄다운 해가지고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 보겠다 그랬어요. 그때 데려가기 위해서 건져낼 것이다 그랬어요. 건져낼 것이다. 건져내어 내가 내려가서 직접 데려오겠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을 하시겠다고 8절에 쫙 약속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동사의 주어인 8절이 9절에 갔더니 그 임무를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데려오겠다 하셨는데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대사건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자연적 역사를 보길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를 쫙 보길 원해요. 근데 초자연 역사를 하나님께 이제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홍해도 가르시고 또 예수님께 오셔서
실제로 많은 죽은 자 살리시는 등등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직접적으로 하시는 초전 역사 외에 수 2000년 교회설을 이어온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우리를 사용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직접 일 안 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실까? 왜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실까? 이적을 행하더라도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베푸셨거든요. 반석에 물을 내시는 것도 모세를 통하여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쫙 하늘에서 빛을 내려 반석에 물 내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는 일이야 뭐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는 일인데 모세를 통하여 막 시비를 붙게 하시고 내보내라 안 된다 그러면 재앙을 내린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죄의 성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반대된 신앙 안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인격성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와 고백으로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 성격을 가져요. 이게 우리가 인격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냥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안에 돌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고백들, 내 안에서 영혼을 다하여 주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고백의 인격적 반응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인하고 거부했던 죄와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거역하는 마귀적 권세와 자신이 하나님의 영 형상으로 이름 지음 받아 주 앞에서 고백하는 인격적 순종을 통해 주를 영광 돌리는 일들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보게 하시고 가르치고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 사실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에 가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자신의 무한 예지에 따라서 의지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말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 행동들, 그리고 사물들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배정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 있어서 궁극적 원인인 제1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틀림없는 자신의 작정에 따라 그 섭리를 실행하실 때 제2원인들의 성질, 다시 말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법칙 또는 인간처럼 자유롭게 또는 우연히 이러한 일들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 유익되게 하신다. 이 5장 7절에. 그래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시고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시되 이렇게 사람들을 각각 제2원인들을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과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복을 주시되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세워가셔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일도 여러분 각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속한 교회 회원들 지체가 각각 주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부름에 순종함으로 교회 이름으로 복음의 역사가 복음 사역이 지금까지 지탱되고 있는 거죠. 2000년 동안 하나님 그래 오셨고 모세 때부터 그래 오셨고 항상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적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 사업에 순종하여 노력하고 어떤 일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 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부족하게 하고 저희가 정말 거룩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불완전하였으며 우리가 게을렀으며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행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연약한 가운데 해온 일인데 우리가 도저히 주 앞에 부끄러워 우리가 하나님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하여 직접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직접 행하신 일이라고 믿으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쓰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쓰시는 종이요, 도구요, 그런 것이니까. 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적에 선한 일들의 유익과 기쁨과 그 일들은 직접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 세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신 긍휼과 자애로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부르실 분이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지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얻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끌어내는 일을 누구를 부르셨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강한 자 부른 게 아니고요, 가장 힘 있는 자 부른 게 아니고 결국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불렀다는 생각할지 몰라요.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모든 걸 다 배웠고 광야에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단을 받은 자이니 가장 최선의 자일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고 나에게 쓰이고 나니까 되어진 것이지만 모세 자신이 나야말로 이렇게 됐거나 말할 수가 없던 것이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런 판단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 보는 눈에서는 모세는 잘 준비된 종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쓰고자 하실 그러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없다, 능한 자 없다 그랬어요.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볼 때는 변변치 않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쓸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그릇, 그리고 사람 볼 땐 변변치 않은 그릇.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내가 연약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어떤 것으로 자랑할 바가 없고 낙심할 바가 없고 절망할 것도 없다.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쓴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준비된 자는 준비의 기준을 사람이 볼 때 쓸만한 것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데까지 뭘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됐으니까 쓸만하겠다,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관점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도우심으로 살 뻔한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교회의 영적 역사를 하나님 행하시던 사실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귀한 고백은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얘기지만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얘기예요. 가장 교만한 얘기죠. 가장 영적으로 틀린 얘기죠. 다 우리는 연약하고 주 앞에 부끄러우나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만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 다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저들을 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에요? 아니면 애굽이에요? 당연히 가나안 약속의 땅이죠. 거기서 끌어내 이쪽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10년장에 가게 되면 광야에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대적하며 이르기를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불신자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젖과 꿀이 있는 땅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과 환난이고 신앙생활을 떠나 사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다 맡기겠냐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살이.
이게 믿음의 인생인가, 믿음을 떠난 인생인가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보게 되고 앞으로의 하시는 일들의 역사를 기대케 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